방금 이렇게 여전도에 함께 찬양하는데 이미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은혜를 다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이쪽에서는 아멘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 이쪽에서는 은혜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에 찬양하신 분들이 이쪽에 지금 앉아 계셔서 본인들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님들은 그때 찾아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이제 탓하는 게 손님의 모습이죠. 오늘 보니까 이 여전도회가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동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런 인사를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시골에 살 때 이렇게 지하수를 썼는데 지하수를 올릴 때 작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두를 이렇게 어른들이 움직이면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도 이제 어른들이 없을 때 물이 필요해서 물이 목이 말라서 작두를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픽픽픽 소리만 나지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상하다. 아니, 어른들이 할 때는 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니 왜 내가 할 때는 픽픽픽 소리만 나고 물이 안 나오지? 나중에 봤더니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물을 한 바가지 작두에다가 두 바가지 딱 넣더니 그 다음에 작두를 움직이니까 물이 콸콸콸콸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채우는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 마중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이 마중물을 그 작두에다가 넣어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 여러분, 그 작두를 통해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처럼 그냥 옆에서 앉아있다가 그냥 작두만 움직이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작두만 팍팍팍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픽픽픽.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중물의 물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여전도의 예배,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6장은 바울 곁에서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했던 40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왜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또 이렇게 13절만 읽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거 다 읽었다가는 오늘 여전도 회장님, 아까 읽었던 회장님이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이 40명의 이름이요, 혀가 약간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당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서 4절, 13절만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위대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그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여러분 다음으로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베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성은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다라고 말하죠. 이 갱그리아 도시는 고린도 동편에 있는 항구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갱그리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한 지역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교회의 일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디아코노스라라는 집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분은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여 집사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 집사, 이 여 집사님을 지금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집사를 영접하고 그 여 집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 노릇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이 베베 집사님을 영접하라라고 도우라라고 말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베베 집사님이 바울보다 로마 교회에 먼저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황을 볼 때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쓴 오늘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했던 편지가 이 로마서예요.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붙어 있는 여러분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동안에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이 갱그리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의 눈에 딱 띄는 한 여집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잘 섬기고 교회를 내 몸처럼 섬기는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가 바로 베베 여집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하면 여러분 성경 66권의 누터가 성경 중에 성경의 꽃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66권을 압축해 놨다 해도 두말할 말 없는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이 여자 베베 집사에게 맡겨서요, 로마 교회로 이것을 편지를 이송하는 여러분 메신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가장 교회에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믿을만하고 아마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는 메신저로 보냈다라는 손색이 없겠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여성 집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여집사 한 분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하찮게 여겼던 이 한 여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온전히 이송하는 그 메신저로 이 베베 여집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을 보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문제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이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베베 집사님을 보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돌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있었더니 여러분, 아무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그 낮은 목자의 자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자리의 문제도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준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인물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게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브루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이 브루스길라는 브루스가의 애칭이에요. 우리는 브루스길라에 익숙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서 함께 복음에 동역했던 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굴라가 남편인데 여러분, 그런데 늘 아내인 브루스길라가 먼저 기록이 되고 있죠. 이걸 보면 아굴라보다 브루스길라가 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섬겼던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 바울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로 기록할 정도로 그들을 참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충성스러웠냐면 여러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 바울 사도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려는 모습을 드러났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였든 간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목회자, 사역자를 볼 때 오히려 자신을 먼저 내던지고 섬기려고 했던 충성된 일꾼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참 좋아합니다. 나도 그 믿음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리아살이라는 사람과 삼마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무심코 이런 말을 툭 던져요. 내 고향 땅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문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이걸 새 용사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새 용사만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용사의 귀에만 유독히 이 다윗의 음성이 팍 꽂혀버립니다.
누가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기르려면요, 그 베들레헴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군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오려면 그 블레셋군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사람,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다윗에게 그 베들레헴의 옆에 있는 우물물 그거 하나 길러 오려고 이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그 우물물을 받은 다윗요,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피다. 그러면서 그걸 자신이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이럴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돕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요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대회와 우리 동행교회 모든 위에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겪고 난 한국교회는 참담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 4년 됐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통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귀한 통로로 사용했던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산 부흥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처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그 캐나다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이 미개한 조선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 미개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 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데 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성령님이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전하는 것보다 회개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산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고, 여러분 이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회개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빼고, 자꾸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내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좀 던지는 사람을 볼 때 왜 내가 좀 같이 몸을 좀 던지면 안 되는 걸까요? 주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재능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 한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중간에 여러분 온전히 주역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만 드리면 재능과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로 저도 집사까지 섬기다가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보다 먼저 교회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출근하기 전에 교회를 꼭 들려서 목사님을 뵈야만 출근을 했고요, 퇴근할 때도 교회를 먼저 들려서 저희 아내한테 구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목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조금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내가.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나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우리 13절에 기록된 누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요, 누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리고 누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증표가 확실한 가정이 바로 누포와 그의 어머니의 가정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누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표현할 정도로 누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함으로 물신양면으로 잘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누포라는 이름을 로마서 오늘 본문의 16장에서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이 누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였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서 그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많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이 이걸 보고서 그 옆에 마침 지나가던 건장한 체구 사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내에게 우리 주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내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지요. 이 사내는 그날 정말 재수가 옴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바로,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하필이면 지고 가게 되다니, 저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재수 옴붙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날이 되었구나. 아이고, 눈에 띄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은 재수 옴붙은 날이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떤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재수 옴붙은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수 없이 붙잡혀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재수없게 붙잡혀서 한 사형수에서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마지못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떤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 루포에 대해서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말할 정도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소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깨트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또 그분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상처와 아픔이 따라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상처, 아픔 따라오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섬길수록 아픔과 눈물, 인내, 이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는 이상적인 공동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던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거룩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공사의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공사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물을 좀 더 많이 올렸고 이제 막 기초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하다 보면 이 가시가요 서로를 찔러요. 여러분,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시 안 찔립니다. 절대 안 찔려요.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아픈 일이, 서로 찌르는 일들이, 때로는 눈물 나는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시험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시험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오늘 여전도의 임원분들, 우리 회장님들,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제일 또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찔림 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고문에 빠져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한 사람을 만나서 저기 혹시 문제없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딱 한 곳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보시오, 당신이 거기 가면 또 문제가 생길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서로 부인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찔림을 당하고 서로 때로는 여러분 아픔을 주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픔을 따르고 때로는 실망감이 따라오고 때로는 눈물이 따라오고 때로는 어금니를 꽉 깨무리하는 인내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이 없이 못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해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참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습니다. 그날은 재수가 온 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억지로 끌려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게 하시면 때로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확신이 있어야 가지요. 내 마음이 아직 확신이 안 온다니까요. 때로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 보세요. 억지로 로마 병정에 불려서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가족이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은혜에 여러분 온전히 가정으로 변화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용납이 돼야지 한다고, 내가 이해가 돼야지 하지, 내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냐고.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갈 때 은혜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 곁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속해 있는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수많은 4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외에 노예들도 유대인들도 같이 다양한 신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나 성별이나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해도 그런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제약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안 된다고, 나는 저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저는 넘어져도, 저는 약해서 또 쓰러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동행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 이 시간 잠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3시 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기도도 안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뭔 소리를 저렇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잘못 전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분 한 분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우리 옆 사람 한 분 한 분 축복합시다.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 불타는 사명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인교회, 제가 우리 여전도회, 제가 우리 남성교회,
제가 우리 귀한 권사의 장로의 또 당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 몸된 아버지 부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동역자로 이제 발맞춰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의, 안수집사의, 장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관들을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누구 하나 연약하다고 해서 아버지 동역자가 아니라 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동인교회 여전도회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로 함께 헌신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